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인데요.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키를 제공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다 만천하에 밝히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뤄요. 족보를 다루고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데 그리고 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스도셨다라는 것들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전개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탄생은 다루지 않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까지 다루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천천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들을 바로 만천하에 알리고 나서 그런 후에 이제 그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봐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들을 계속 확증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굳이 이걸 방식으로 한다면 앞의 복음서들은 귀납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연역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8절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은 평이하고 쉽게 쓰여졌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어떤 책을 가장 먼저 읽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많이 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신자들이 요한복음을 펼쳐서 1장 1절부터 1장을 내려가다 보면 이게 뭔 말인가 라고 하면서 되게 어려워하는 본문이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좀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느끼는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18절 본문은 일단 문학적인 구조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봤을 테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분석한 것을 보여줄게요. 좀 작긴 하지만 자, 이런 구조를 역교차 구조라고 하거나 동심원적인 구조라고 하거든요. 즉 A와 A-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B와 B-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C와 C-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D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글 구조의 핵심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큰 원으로 생각한다면 작은 원이 안에 있고 그 다음 원 해갖고 이제 마지막 바깥의 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전체 바깥을 이렇게 싸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말씀 하나님과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그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서 그들에게 비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16절과 18절에는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과 세상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었다, 비추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은 B인데 둘 다 요한의 증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양쪽에다 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의 증거는 자신은 참빛이 아니라 참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거였고요. 뒤에 얘기는 내가 먼저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선제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의 증거를 드러나요. 그래서 A와 B-와 A-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용이 뭐냐면 사도 요한 자신의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세례 요한의 말을 빌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C와 C-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과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부정적인 반응을 얘기하고 있고 C-에서는 이 오셨던 예수님을 보고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D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의지나 육정이나 혈통이나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가능해지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본문의 얘기들을 이렇게 구조로 싸서 이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구조를 가지고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누구신지,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그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해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적인 이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요한복음을 딱 열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자, 이거 어디서 익숙하죠? 태초에 어디서 봤던 말씀이죠? 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같아요.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신약의 창세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말이 똑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창세기의 태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그 시점을 주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이 태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태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열어요. 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할 때
이 처음 태초라는 말이 이제 엔 아르케라고 해서 아르케라는 말이 처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처음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이 말은 헬라 철학에서 가지고 온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 보통 초창기에 아르케 논쟁이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기원 논쟁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탈레스라는 사람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원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과 땅과 바람과 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헬라 철학 초창기의 어떤 철학적인 경향이었는데 조금은 더 종교적인 색채를 띤 철학적인 논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논쟁이 쭉 되다가 이제 소크라테스 때 왔을 때 관심을 그런 거가 아니라 사람에게다 돌리는 어떤 철학적인 이제 패러다임이 약간 변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헬라 철학의 초창기에 이제 로고스라는 어떤 철학적인 용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필로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하기를 신이 있고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신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인 로고스가 만들었고 이 로고스가 그 모든 우주 만물이 유지되도록 질서 잡는 어떤 질서가 바로 로고스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용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말이 익숙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책을 딱 폈을 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무슨 헬라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렇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유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 옷을 입었으나 그러나 사실은 히브리 어떤 구약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음적인 선포들을 이제 이렇게 열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철학의 로고스가 아니라 이 로고스 너희가 조금 오해하고 있지만 진짜 로고스, 진짜 신의 이야기를 내가 이제 시작해 줄게라고 하면서 엔 아르케 in the beginning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목자 모임 할 때 얘기했는데 보통 이제 대학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어디 영어권에 가서 영어 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영어를 배울 때 이제 프랙티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모아서 대화를 나누라 그럽니다. 그럼 대화를 나누라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몇 개 없죠. 어떻게 합니까? Hi, my name is 오성권.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너무 식상한 얘기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너 이름이 뭐고? 너 어디서부터 왔니? 이 사람의 출처가 상당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바로 그 이름과 그 출처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은 로고스, 진짜 로고스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사실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면서 신적인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딱 열면 태초에 시작하고 나서 말씀이 계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다라고 이렇게 세 문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계셨다. 즉 말씀은 모든 것보다 선재하시는 분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개별적인 독립적인 위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위격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다. 조금은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시작에서 말씀은 어떤 분이셨느냐?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과 위격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구별되어져 있는 제2위 하나님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암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첫 번째 보면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가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가 하면서 그 말씀의 인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태초부터 계셨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3절에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1장 첫 번째 태초에라는 말 끝나고 나서 3절이 시작될 때까지 괄호로 쳐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열어서 펼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각각 위격에 맞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가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4절에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신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 생명을 주시는 분, 수여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생명을 얻은 적이 없으세요. 그죠? 얻은 적이 없어요. 얻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었다면 예수님보다 더 선재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애당초 생명을 얻은 분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와서 그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비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심을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쳤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제 증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도대체 여기에 왜 나올까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가 AD 90년 경인데 이때까지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정체를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가 아닌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있을 때였죠. 아직 한 세기가 다 지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진실로 참빛이 아니라 그 참빛을 증거하러 온 증인일 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밝힘으로써 세례 요한의 증언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한 번 밝히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죠. 그죠? 자, 나보다 뒤에 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사역적으로 뒤늦게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빨리 태어났습니까? 6개월 일찍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6개월 일찍 태어나면 형이죠. 그죠? 형. 그죠?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먼저 왔는데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앞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선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존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으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참 빛이 아니다. 나는 이 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럼 왜 증언하느냐라고 했을 때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무엇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온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증언도 사도 요한이 쓴 복음, 이 요한복음의 그 목적이랑 똑같죠. 예수님이 누군지 밝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거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붙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적인 탐구가 호기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반응인 것인가, 그 반응이 함께 따라갈 때 온전한 목적이 성취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 너무 익숙한 표현이라고 해서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고 아는 대로 정말 그러한 분이신지, 그리고 정말 그러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더 깊게 들어가서 감탄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놀랍고 굉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밝히 알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진짜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적인 어떤 만족에 그친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장의 나눔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 붙잡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진짜 반응이 나누어지고 삶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상태가 나누어지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증언들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한 6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디바인 이제 빙이죠. 신적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단순히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비인격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인격적인 말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적인 예수님이 바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이 창조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라이프 기버다. 이렇게 생명 수여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인카네이트 한 거예요. 뭐냐면 성육신 하신 거죠.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왜냐하면 참 빛으로서 비추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요한이 쓰고 있는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각각이 하는 것들을 보여요. 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땅에 계셨지만 세상이 알지 못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간마저도 창조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했다라는 말을 원어로 따진다면 장막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장막을 쳤다. 자,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뭐를 생각나게 하냐면 구약의 성막을 생각나게 해요. 그죠? 구약의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10규빗 10규빗밖에 안 되는 10규빗 10규빗밖에 안 되는 약 이제 4.5m 이제 정방형의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셨던 장소가 바로 그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 지성소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가지는 것은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자유롭고 광대하신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한계 많은 육신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형이상학을 하는 철학자들도 이걸 들으면 이 형이상학적인 개념 속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마 감탄할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이 너무 익숙한, 그죠? 크리스마스 때나 너무 익숙하게 듣던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굉장한 일이고 온 천하 만물을 다 뒤흔들 만한 일인지를 몰라요. 그죠?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로 들어오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건 엄청난 자기 비하인 거예요. 왕이 어떤 평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가는 정도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아주 비하시켰다, 낮추셨다.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서에 따르면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하하신 모습이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비우신 모습.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은혜가 어떤지 우리가 다 사실은 깊이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와 눈물로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놀랍도록, 이렇게 감사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은 요한복음 읽어보면 내내 나와요. 내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해요. 왜 죽이고자 했냐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기회만 포착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옆에 붙어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영접하지도, 그리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를 배척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를 영접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영접했다라는 말은 대단히 깊은 말이고 영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성도됨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죠?
영접하다라는 말은 조금 이따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이겠죠. 목격자들, 그리고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믿고 있는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라고 말하는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서 영광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보인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그 영광이, 그 진리와 은혜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반응입니다. 또 다른 반응. 그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계속 보면요, 이 모세의 율법, 그 율법 시대 때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세 시대 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의무를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죄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고 도리어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이 율법 시대 때도 은혜가 왔는데, 그런데 이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어감상은 이렇잖아요. 은혜가 있고 여기 은혜를 더 부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어상으로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시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도 분명히 은혜의 시기였었지만 구약적 은혜를 대체하는, 모형이 아니라 실체의 은혜가 열리는 그 진짜 은혜, 그 충만한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열려졌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진짜 봤던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로부터 열리는 새로운 은혜들을 만끽하고 누리는 일들을 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누리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류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시니컬하게 회의적으로 생각하라라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도록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진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의 속내는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걸 진지하게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이걸 따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들을 두드려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오병이어 말씀 사건 후에 많은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많은 제자들이 받기 어렵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떠난 것과 같은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믿다가 안 믿어진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겠죠. 예수 가까이 붙어 있었지만 예수를 진짜 알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10년 나온다고 해서 예수를 저절로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니겠죠. 그죠? 진짜 추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은혜를 누릴 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누리는 것이 되는데, 한번 우리의 이 신앙의 상태들을 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요, 그 시작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해요. 자, 영원히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봤고 들었고 만졌다. 이 실질적인, 이 직접적인 이 증언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이 감격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흥분된 마음, 이 경험들을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실감나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요한 일서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이 요한과 같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일들이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열어두신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복된 자리인지 이걸 감격과 흥분 속에서 우리가 좀 누리면서 나누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감격이 다 빠져 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들의 얘기 들을 때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얻지 못할 거예요. 그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연애를 글로 배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다 보고 인터넷으로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잘 못하는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로 글로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배우고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요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점검을 잣대를 갖다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핵심 부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모든 것에서 진짜 마지막 이제 반응을 얘기를 하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참된 목격자는 어떻게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영접하는 일이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자, 육신을 입고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은혜와 영광과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접하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영접하다라는 말을 그냥 조금 우리가 잘 쓰는 말로는 받는다라는 말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팔구돌의 이은혁 형제가 마을 목자로 있었던 마을 이름이 바다 마을이었어요. 바다 마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로를 잘 받아내자.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받아. 이렇게 서로를 받아. 이렇게 명령하는 형으로 아마 그 이름을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왜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받은 너무도 존귀하고 귀한 지체들, 물론 죄성의 영향을 받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 안에 서로 갈등과 아픈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받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와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실은 받을 수 없는 존재죠. 왜 받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는 인격적이나 존재적으로 질적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받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는 역사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을 좀 푸른 거예요. 그죠? 구원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받는다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마땅한 반응과 겸손과 그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주신 그대로 그분을 다 수용해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해요. 믿는 자, 즉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그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되게 재미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접하다라는 것을 received 이렇게 과거로 썼어요. 그리고 믿는 자도 all who believed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에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과거로 써놨어요. 그런데 믿는 자라는 것은 현재로 써놨어요. 현재 분사. 재미있죠, 그죠? 자, 영접하는 것은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받는 어떤 회심의 사건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믿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죽을 그때까지 계속 믿음을 발해야 되는 그런 믿는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뭔가 이렇게 따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진행해 나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동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주권적인 은혜를 주실 때 이 영접하고 믿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을 볼 때 두 가지 목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머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나 이렇게 반응해야지 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서는 더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어떤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약속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이 신분 문제로 고생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또 자녀들을 또 구제하는 법 때문에 뭐 드림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불안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러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삶 전체를 뒤흔들기도 하는 너무도 큰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시민권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스테이러스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은데요? 라고 순진하게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다 써놓지는 않지만 16절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구약의 은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의 은혜로라, 충만한 은혜로라 라고 말해요. 저는 이 본문이 잘 안 넘어갔어요. 잘 안 넘어갔는데 몇 가지 이유로 잘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이 말을 좀 많이 되뇌어 봤었습니다. 첫 번째 멈춘 지점은 그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충만함. 그의 충만함이 충만함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어요. 충만하신 그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충만한 데서부터 받는 것, 이게 뭔가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하고 그의 충만하신 그분, 이거하고는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충만하신 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어 보여주실 것들을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생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2021년 여러분들의 연애 세포가 좀 다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좀 활발하게 왕성하게 연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신앙에 도움이 되게. 어렵나요? 아무튼 자,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알아가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알아가려면 관심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 먹어야 되죠. 밥. 그죠? 같이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뭐 이런저런 관심사도 얘기하면서 신앙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 만나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좀 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한테 좀 많이 열어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없어요. 그죠? 그 부분은 다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죠. 난 당신한테 궁금하지는 않은데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할 것은 상당히 궁금하다. 그죠?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실지 얘기해봐라. 이 정도로 우리의 관심사는 한 부분에 딱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충만하신 그분 하다 보니까 저에게 든 생각이에요. 제가 27살 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그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은데 뭔가 좀 이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열어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지하 100평 되는 그 기도실에 들어가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되게 많이 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광에 대한 정말 증폭되는 궁금증과 그리고 알고 싶은 사모함을 가지고 그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의 충만함 했을 때 하면서 감탄하면서 충만하신 그분을 이렇게 우리 수준에 맞게 아주 깊이가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막 깊이 느끼면서 그 깊이 느끼는 감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깨닫고 그분에게 당신은 정말 충분하신 분입니다라고 해도 그분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고백일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는 늘 한계가 많을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 이 교리적인 진실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그 미지의 세계를 좀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좀 탐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깊은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하실 때 좀 우리 전 인생을 뒤흔들 만한 그런 인격적인 사로잡힘이, 영광의 사로잡힘이,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분으로서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가난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정말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 하나 근근하게 유지해내기 어려운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무 작은 분이 아닌데 정말 이 짠돌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정말 짜서 안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뭔가 잘못이 있거나. 그죠? 100이면 100, 후자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누려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충만하신 당신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매 순간 열려져서 충만한 실체로 살아가는 부요한 성도가 되게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보는 우리가 4달 동안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더 많이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충만한 데서 오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도 위대하고 광대하구나라는 것들을 감탄 속에서, 고백 속에서 알고 깨닫고 누려가는 정말 복되고 부요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같이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시작됐네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